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번 학기 계속 성령님의 기도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달은 기도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시간 거절된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타고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 이기심을 좀 더 고상한 말로 번역하면 자기애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타고난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애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 물건도 나를 위해 존재해 있어야 되고, 남편도 나를 위해 존재해 있어야 되고, 친구도 나를 위해 존재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상대가 나를 위해 존재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만나는 관계를 단절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애의 대표적인 예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나오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보세요? 예? 자기 얼굴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죠? 그거 타고난 자기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을 요즘은 딕하니까 많이 찍고 그중에서 고르라 하면 여러 장 올려놓으면 여러분 어떤 거 고릅니까? 내 얼굴 제일 이쁘게 나온 거, 그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 사진 찍어도 여러 컷을 주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떤 거 원하려면 다 각각이 달라요. 다 각각.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납니다. 엄마가 원하는 그림으로 항상 갑니다. 자기 얼굴 잘 나오는 거 고르는 거, 이거 다 자기애의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면 사실은 애교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경향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게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나의 개인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기적인 찌꺼기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내 유익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언제 기도하느냐,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불가능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규칙적인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나 중심적이고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공경에 처해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해결해 줄 때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팔을 막 비트는 거예요. 막 비틀면서 기도합니다. 응답해줘요. 막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그럼 나 밥 굶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밥 굶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막 화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야기 협박하죠. 이러면 나 교회 안 가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실상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협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다행인데 10중 8구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철저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를 갖습니다. 그 분노의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앞으로 영원히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내 중심적인 자기애에 가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자연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말씀과 묵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말씀과 묵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이런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의미와 본질과 목적을 모를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자기애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십상 잘못하기 쉬운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학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왜 기도를 배워야 하느냐? 우리 안에는 이런 기질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연인의 소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소욕대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소욕대로 막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화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애적이고 내 욕심이 가득 담긴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고 우리의 기도를 조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엄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라 세우실 때 우리 아들 우의정 하나 좌의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완전 다른 반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내가 너희의 그 청을 들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느라 너희의 마음의 속이 원하는 대로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권면해 주시는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욕심을 따라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쁜 일은 다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이 항상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에 화내고 언짢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육에 속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내게 다가오셔서 조근조근 따뜻하게 너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내 기도에 대해서 요목조목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나가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훈련이 쌓여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훈련이 쌓여 있지 않지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평강이 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에 묶여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거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줘야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내 생각이 너무너무 앞질러 가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반복하여 느껴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을 걸어오느냐? 너의 기도를 하고 있는 너의 내면의 의도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꼬풀을 벗겨내시는 작업을 하는. 그러면서 물으세요. 왜 꼭 그 기도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니?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뻔히 상황을 아시면서 알만한 분이 그걸 물으시냐고 우리가 묻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그럼 주님 물으시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걸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 다시 말하세요. 그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응답이 안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얘기해요. 너는 그거 왜 망한다고 생각하시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이 깊은 이기적인 결을 따라 오셔서 말을 거세요. 말을 거시면서 내 안에 붙들려져 있는 그 끈끈한 이기적인 욕망, 안 되면 죽을 것만 같은 그것들을 하나 끝불씩 안 끝불씩 거두어내시면서 맨 마지막에 뭘 보여주냐면
내가 있지 않냐. 망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 무너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 무너지면 내가 다시 세울 거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있는 내 팔의 힘을 어떻게 해요?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주 따뜻하게 조언하시면서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가요, 사단이 이 기도를 어떻게 변형시켜 놓냐면, 그래서 이 거룩한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도 방해합니다. 좀 전에 기도했던 거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앞에 닥친 일들이 잘 풀려야 되고 뭐가 하여튼 내 욕심이 뭔가가 잘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이 잘 풀리기 위해서 이제 비트는 기도였다면, 그거는 잘 점검이 돼요. 어떻게 하든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점검하면 점검이 되어지는데, 이게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 안에도 지극히 이기적인 영으로 기도하는 혼합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앉아있는 회중 가운데로 드러나도록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잘한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짐이 풀어져요,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남의 설교를 앉아서 듣는다는 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도를 안 해요, 그분을 위해서. 네.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을 때 우리의 기도도 끊어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 점점 더 깨닫게, 나라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에 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깨달아지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끈적이는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다른 이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게 진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조차도 어떻게 이기적인 욕망에 물들여져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뭐가 열리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기도는 뭘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뭐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는데, 왜 이루어 주느냐?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점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많은 경우, 많은 눈물, 많은 갈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왜 잘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왜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누구냐? 요한 사도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의 평생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의 생활을 하고 응답받은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을 구하면 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글은요, 기도 응답이 엄청 빨리 돼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글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왜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되고 나를 위한 기도는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남을 위한 중보 기도에는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고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는 뭐가 안 섞입니까? 내 욕심이 안 섞이고 내 야망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기도입니까? 깨끗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는 것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에는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응답을 지연시켰으라도 거둬내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기도를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내가 곧장 들어줄게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어요? 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형태로 응답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든지 때로는 나중에 이루어지든지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되어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려드린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때로는 딜레이 될지라도 그 기도를 붙들고 더 꾸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기도한 건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으면 여러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과 북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70년 이상 딜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믿음이 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70년 이상 딜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강한 확신이 온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 평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70년 이상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약속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밀려옵니다. 이 의심이 밀려오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이번 달 주제처럼 기도의 싸움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응답, 그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목사님, 여러분, 한 목사님이 건강치유를 위해서 전교인들이요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교인들의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의 건강
점점 더 나빠지셨거든요. 교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예요? 하 목사님의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그리고 하 목사님의 말씀과 선교의 열정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 목사님을 더 아프게 하셨고, 심지어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 목사님의 병과 빠른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교인들에게 드러내셨고 한국 교회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 목사님도 고백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도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하여금 뭐예요? 온누리교회 주인은 하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에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임이라.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조차 응답받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은 바울이 지금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교사에 굉장히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병 낫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 네가 아픈 것이 오히려 내 이름에 훨씬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그걸로 이미 족하다. 너의 가시가 있으므로 너는 겸손하여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네가 드러내는 복음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네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너는 나를 붙들고 전도할 것이고 나를 붙들고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병을 그대로 둘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절된 응답이라는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진짜 약한 것이 정말 강한 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진짜 가장 좋은 응답이었구나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가나안 여자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냉담하셨습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간구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냉담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라는 것을 다시 회복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냉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 내가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서 하는 목적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자의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하셨는가? 이 냉담한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여자로 하여금 그녀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도록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함 그 자체로 엎드린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니까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사람을 개라고 한 번도 취급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하여금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홀로 묵상해 볼 때 아마도 이 여자의 살아온 평생의 삶 자체가 정말 그러한 취급을 당할 만한, 충분히 그러한 취급을 당할 만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을까? 그러한 삶 가운데 그녀의 딸조차도 귀신 들리는, 악귀까지 들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진정 너가 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바랬던 것은 네, 맞아요 주님, 저 개 맞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그녀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외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분도, 예수 외에는 자신의 인생을 고쳐주실 분도, 예수 외에는 망가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인생이 망가짐으로 자녀의 딸의 인생도 망가진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버린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담함과 또 개라는 표현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여자의 반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야, 네 포기 안 하네, 이 믿음 참 뛰어나다, 이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도대체 이 믿음은 뭘까? 아마 이 여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맞아요 주님, 저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셔야 돼. 주님 아니면 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이러한 인생조차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부는 가나안 여자가 딸의 병 고침만을 받기를 원한 이기적인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기적인 영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 병만 고침 받고 나면 이 여자는 다시 똑같은 삶을 살 거니까, 똑같은 삶을 살면 귀신 쫓김을 받은 그 딸 다시 또 귀신을 또 불러들이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딸을 고침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는 주님의 조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거절하실 때 그 거절조차도 뭐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거절된 응답조차도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철이 좀 늦게 들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아프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힘든 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답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지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냥 살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참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 네. 그러면서 그거 포기해라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많았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는 법들을 자꾸 배우게 하세요. 자꾸 내려놓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왜 감사하냐?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욕망을 때문에 부르짖었던 기도를 단칼에 가차없이 거절하셨던 많은 거절된 응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사람 노릇하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된 응답이 제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면 너무 명백하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일어난 내면의 고장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고장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주는 번영과 성공과 부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번영과 부요와 욕망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차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7순위, 8순위 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위에 가 있으면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왜? 이거 응답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순위가, 내 마음 상태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면의 상태가 고장나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고장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영광 안 돌려도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왜 이런 기도의 약속을 주셔요? 나를 위해서. 왜? 내 마음 상태가 이미 고장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궁극적 행복이고, 하나님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기쁨임을 아는 인생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론 거절되어도 It's okay. 나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나님이 너 응답 안 해주신대 라는 것에 내가 꼬꾸라지지 않아요. 어떠한 방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사용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망궈진 내면 상태를 온전한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도의 길이고, 성령의 영과 하나 되는 기도의 방법이며,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은사입니다.